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하시면 문제가 정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 사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있다면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을 빼놓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의 그 정의를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체험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동물계에도 그렇거든요. 그 미물인 동물, 심지어 곤충조차도 그 새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 이 땅에 계시나 이 땅에 계시지 않으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공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세요. 장수의 복. 그저 오래도록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곳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부모님의 공경. 땅에서 길이 땅에서 뭐든지 잘 되는 은총을 부모 공경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꼭 어버이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짐하는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고 언제나 그것들을 우리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어버이 주일날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사하지 않을까? 유사도 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2021년 어버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개의 비유. 그 먼저의 비유는 99마리의 그 양을 놓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산수를 해보면 맞지 않아요. 99마리를 잃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99마리를 잃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 때문에 목자가 길을 나서는 장면, 그걸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개의 드라크마, 우리로 표현한다면 은으로 만든 동전을 얘기합니다. 은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로 시작을 하죠. 두 번째로는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기 목자의 얘기, 그리고 여인의 얘기, 이런 것들 하고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과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까? 궁금하십니까? 500원. 오래된 얘기인데. 참 신비해요. 이 각기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개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주님께서 이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보통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일명 탕자의 비유라 일컬어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스토리가 담긴 이 비유를 첨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린 궁금해져야 돼.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조심 있게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비유마다 공통적인 비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예? 잃어버린 거죠. 역시 우리 심동수 집사님 똑똑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것은 하나하나의 비유가 첨가되면서 보다 중요한 강조점을 드러내시는데 그 강조점이 잃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받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묵상하게 될 이 탕자의 비유, 어떤 비유의 차이가 있을까? 목자는 잃은 양을 찾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목자의 보호권 안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이탈되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거든요. 목자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목자를 찾습니다. 양을 찾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입니다. 심려를. 그러니까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아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 자연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자연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무엇을 찾아요?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습니다. 계시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표방하고 기독교가 메시지하는 것은 신께서 우리 사람을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찾아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 목자가 양을 찾아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요. 근데 죄인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냐? 이게 우리의 커다란 질문점이 되어져야 돼. 퀘스천 마크가 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죄인을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드라마나 무슨 연극의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는 아들 편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 편에서 돌아오는 것.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뭘 주려고 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았어요.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허비하죠. 가진 게 없어요. 다 낭비했어요. 허비했어요. 더도. 이제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 탕한 아들. 그래서 탕자라고 그래요. 아들. 이 사람을 보세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짧은 말씀 속에서 이 탕자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아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기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절망 아래에 있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에 나오는 세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죄인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들이. 한마디로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이 희망이 없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아주 불결한 일로 여겼던 세리,
아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장기, 아주 불결한 사람들. 그 당시에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상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는 세상 모든 이들이 너희들을 불견하게 여기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너희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듯 나도 너를 포기 못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포기했죠. 근데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못을 받는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내버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을 때까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찾도록 찾기까지 나는 포기 못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 왜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그러려니 내 주먹을 믿겠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이 왜 있는 거냐? 의사가 왜 있는 거냐?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니? 교회에 왜 그런 사람이 다닌다니? 왜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있다니?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래요. 삐까삐까 광채나는 사람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나 인격의 모습, 그리고 그 신앙인의 모습이
변화나 발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깝죠. 왜 목회자가 저럴까? 왜 교회 중직자들이 왜 그럴까?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외부에서도 우리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막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이런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바리케트를 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빼고 너도 빼고 너희들만 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높은 사람도 괜찮단다. 낮은 사람도 괜찮단다. 건강한 사람도 괜찮다. 몸 아픈 사람도 괜찮다. 성공한 사람도 괜찮다. 실패한 사람도 괜찮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편히 쉴 수 있는 내 품에 오렴. 그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스피커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들이며, 예수님의 그 초청에 장을 만드는 곳이 이 땅의 교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품과 같고 우리 부모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모두가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잃었다 하더라도, 잊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에요. 우리 신학의 구원의 여정 중에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영화, 내가 멋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서서히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 지구가 도는 걸 아시나요? 지구가 도는 게 여러분 느껴지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못 산다니까. 어떻게 살겠어? 못 살죠. 그러나 지구는 돌듯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원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비에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샤워하듯이 막 온몸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슬퍼하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더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네. 진짜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그런 부르자는 웁니다.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잘 전해줘야 돼. 네가 아빠라고 하는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아니? 그런 분이었단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니? 이것들을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막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내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하나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사랑들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룬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현재 진행형.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는 왜 다녀?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냐? 평생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거야? 의심스러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게 고작 그런 말 합니다. 똑같은 것들이야. 똑같은 것들이야. 그렇지 뭐.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지. 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주 색다른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포기하니 내가? 어떻게 포기한다니? 나는 포기 못해.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영원히 마지막 기회일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시는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스토리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비유에서 특히 다른 비유와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실 때, 죄인을 부르실 때 그 죄인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감동을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 죄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슈브, 아버지께 이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언제? 지금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구약의 신학의 그 메시지에 그 초점을 맞추라면 슈브 사상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슈브,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돌아와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라 일컬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직면하는 데서부터 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회개가 거창한 문학적인 용어만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는 더더욱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시해라.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그 17절의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의 ASV 버전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좀 우리의 이해로서는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본문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또한 자기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죄거든.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도록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그래요.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냥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갱상도 말로 네 꼬라지를 알라. 그게 우스개 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있던 위치를 알아라.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도록 눈을 주셨다. 우리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의롭고 이러면 회개가 안 돼. 불가능해요. 반항하죠 오히려. 왜 나는 올바른데
왜 나는 이런데 왜 나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막 대항하죠. 막 하나님께도 대항을 합니다. 신에게도 대항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보지 못하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마지막 결론은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린 눈을 가지고 눈이 뜨여졌으니까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눈을 뜨도록 제일 먼저 탕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먼저 흉년을 허락합니다. 흉년. 먹을 게 없어요. 뭐 먹고 살지? 흉년이 아주 혹독한 흉년을 보게 합니다. 탕자에게. 궁핍하죠. 흉년을 만나서. 그의 주머니가 흥청거릴 때는 함께 돌아다니며 자기 자신을 막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삶이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요. 그는 오랜만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부모고 형제고 다 필요 없어 한다고 한다면, 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저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또 그 높은 권력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인데, 불행하게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한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날 때는 못 봐요. 흉년이 들으니 쌀한톨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상황을 이어가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탕자에게 찾아온 상황,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깊은 흉년을 만나고 진정한 고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탕자가. 우리가 많은 사람 틈에 묻혀 살아갈 때는 내 주변에 같이 웃어줄 사람, 울어줄 사람, 한마디로 희낙낙할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주머니가 비면서 내 주변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잖아요. 몹시 고독하던 어느 석양에 나는 처음으로 완전 빈 몸뚱어리, 벌거벗은 몸뚱아리, 벌거벗은
몸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네. 몸에 걸칠 것 하나 없네.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상태.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누구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 고독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래서 유익한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고독한 환경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정면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동의하십니까?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탕자는 자신의 형편은 없는 모습을 본 순간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파더. 아버지.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현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순간 그의 마지막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에 이 탕자는 오랫동안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면서 뻐기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죽여주는 친구들이 아마 자기를 막 죽여줘. 너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거기에 속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는 이제 자기의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 이 아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하죠. 이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편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로 그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탕자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에게 지금 아버지가 필요하다. 탕자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탕자가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버지께로 갈까? 하나님께 돌아갈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믿지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탕자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미 생각한 것 자체는 출발이기 때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탕자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생각을 자기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이 결단을 탕자는 했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의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찬양은 그 다음에요. 나 이제가 중요해요. 나 이제 왔으니 어떻게 해요?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이 10절 말씀이에요. 이 탕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는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이 생각을 그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버지가 필요함에 대한 생각, 그 생각한 후에 이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우리 주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늘 생각은 하지만 심지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탕자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이제 그는 생각을 결단으로 옮기기 시작을 해요. 그는 비참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대지에 대한 미련을 청산을 했어요. 그에게는 전에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었거든요. 먹었잖아요. 그것을 즐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엄 열매를 어느 날 입에 넣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삼켜지질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인정을 끊게 됩니다. 나 이제 지엄 열매 안 먹을래.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나 그거 안 먹을래.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교회라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그저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끈끈한 인정을 끊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제대로 안기셔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버지께 범죄한 것이요, 아버지께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이퀄 관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삶의 상태를 구차하게 이렇다 저렇다 그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야 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이 탕자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상태를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영혼의 벌거벗음과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사귀던 친구들을 만나 의논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너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때때로 가장 고독한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사연이 있어요. 친구에게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이 탕자는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해진 그 모습 그대로 돼지우리에 있었으니까 몸에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돼지 냄새가, 똥 냄새가 충만하겠죠. 그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옛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모습 비슷하게라도 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이제 이 아들의 돌아옴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 그는 온전히 과거를 제대로 떠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두 가지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는 그게 왜 죄가 되냐? 그 죄가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그런 가치관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잊어버려. 옛날 일이 아니야. 잊어버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나게 하실 때 우리의 과거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내 잘못을 고쳐라. 나는 그게 문제였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받아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용서는 사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은 회개의 눈보다 훨씬 빨랐다.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긴 것은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함께 합하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 말합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렸을 것이다. 아들이 한 발을 옮겨 놓을 때 10걸음을 옮기시던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몸에는 좋은 옷으로 입혀요. 아주 좋은 옷. 그리고 손에는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의 가락지를 키워줍니다. 또 신은 아주 좋은 신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신학이 담겨있는 서신서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번도 죄를 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누더기 옷을 완전히 벗겨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옷을 입혀주셨어. 손에 가락지는 새로운 언약을, 발에 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 탕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에 있으면서 벌써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요? 돌아와야 된다. 아들아, 이 애비에게 너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 음성을 듣고 먼 길에서 아버지에게 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주님께로 멀어져 간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 이 아비께로. 돌아오라, 이 아버지께로. 먼 곳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될까요? 아직도 확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속히 돌아오세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그대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걸친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생각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결단의 자리에 이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면 참 평안합니다. 샬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안기세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님께 안기면 우리가 참 평안해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향기 나시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이제 제대로 컴백되는 인생, 성공적인 생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예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이 탕자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아버지께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컴백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